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것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전에 옛날부터 했던 말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섣불리 아는 척하고 섣불리 까불고 하다가 낭패를 보았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한 자들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신앙도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승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야, 참 아름답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 꾸밀 수 있는 교활한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자가 진짜 승자가 되니까 우리는 젊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야지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너희가 젊었을 때 늙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눈들이 다치고 새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했는데 전도서 9장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11절 957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이걸 조금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은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또 용사라고 해가지고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항상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하여 재물을 항상 모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 앞에는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긴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3세번 이라잖아요. 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번이라 하고 뭘 해도 3세번이라 하고 3번의 기회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기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오는데 알몸에 껍데기에 참기름을 발라서 조금만 옆으로 지나가는 걸 잡아도 쭈르르 미끄러져 갖고 손으로 만지기는 하는데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회가 오는 거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레슬링을 하듯이 끌어안아서 꽉 이렇게 잡아야지 그나마도 간신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아무나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수십억 인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포함해 갖고 2000년, 6000년이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몇백억, 몇천억이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는데 아무나 다 그 복음을 잡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야지 되고, 아까 시작을 하면서 소가 풀 뜯는 먹이 먹는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책은 1페이지부터 이렇게 넘기지만 소는 여기서 먹다가 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먹을 걸 찾아 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장 주 목적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늙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늙으면은 정신이 멍해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까먹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물건을 들고 저길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딱 정신을 차리면 다른 데 가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를 몇 초 만에 깨닫지만 그걸 시간이 길어지면은 정말 엉뚱한 데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것, 침대 이런 걸 계속 제공을 하고 돌봐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니까 어느 집 종이냐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이 바르실레는 도망갔지만 다윗 왕이 복권할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열심히 돌봤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바르실레가 돌봤던 다윗 왕이 돌아갑니다. 근데 다윗 왕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나루터까지 전송하러 온 바르실레에게 나하고 왕궁에 같이 가자. 내가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공개했듯이 내가 너를 내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함께 가자고 그래요. 근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80이면 굉장히 늙은 거예요. 지금도 80이면 정정하지 못한 분들은 힘이 많이 들잖아요. 내 나이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며 이제는 내가 가봐야 당신이 주는 복을 많이 누리지도 못하니까 내 자식들에게 그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르실레의 자식들을 챙겨줘라. 그래갖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 중에 김함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김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게롯 김함이라고 그래갖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 그 길목에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게롯이 여관 김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묘하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마리아가 아마 그 여관을 향해서 거쳐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사무엘 하 5장입니다. 열왕기상이네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그래갖고 총 70의 이분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40세의 왕이 돼갖고 30세의 왕이 돼서 40의 왕위 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이 죽었으니까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고 40년간 왕을 했으니까 이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가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바르실레는 80인데 다윗은 70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반드시 겪습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고통이 있고 순간순간 까먹는 것이 있고 선망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떤 것을 순간 기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믿음, 구원, 거듭남, 죄사함, 이걸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해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정의,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리끼며 걸림돌로 여기며 거부하고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이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은 이 하늘 끝에 매달렸다. 이렇게 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되어 있는지는 역사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다만 유럽의 그 근방 어디에 고대 야만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 로마에서 받아들여서 있는데 그 처형 방식이 너무 무섭다.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면 어떤 처형 방식을 합니다. 만약 총살을 시킨다. 그럼 김정은이가 북한의 어떤 사람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는 사람의 고통은 어떻겠어요? 십자가가 더 고통이겠어요? 기관총 100발을 맞고 죽는 게 고통이겠어요? 십자가가 더 고통이에요. 기관총은 한 발 딱 맞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99발은 고통을 몰라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최대한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는 것.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받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단 살인자, 왕에게 도전하여 반역했던 자, 강도, 이 세 종류만 십자가형을 취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구약 신명기 21장에 가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며 십자가에 들어간 걸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처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빨가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눕혀서 못을 박습니다.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땅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 높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2m, 3m 이런 정도 높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증거가 있어요. 잘 모르지만은 십자가의 높이가 많으면은 우리 무릎, 우리 허리 이런 정도로 요 발끝이 닿을 수 있게.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서가지고 주먹을 내밀면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자체는 이게 약 한 20m가 되지만 요 위의 높이는 50cm, 60cm, 우리 허리 1m가 채 안 되는 그런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냥 아주 인내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약 먹고 죽을 때처럼 평안하게 죽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세요. 아주 바보지요. 십자가로 못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몸이 막 뒤틀립니다. 제가 이제 내일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 장을. 거기 보면 손가락에 못을 박는데 손가락이 막 휘어갖고 고통을 못 이겨서
이런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이제 화가들이, 중세시대 화가들이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그림에 의해서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라 말씀을 드렸죠. 관략근이 풀어지면은 고통이 있었죠. 그 고통 때문에 많은 소리를 지르고 했겠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가 날라 들어오죠. 새가 날라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에 앉아갖고 예를 들면 똥도 쌀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눈도 뽑아 먹을 수도 있겠죠. 많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거부하면은 꺼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죽음이 누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지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데, 그 주님 안에 네가 거기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됐었을 때 우리 주님의 대표성과 또 한편으로는 일체성,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암송용이 아니라 뼈저리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능력자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며 십자가 예수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가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이렇게 하며 거부를 합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다 알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궁금해요. 이병철 씨도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해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존재를 증명해달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럼 하나님을 이병철 씨가 몰랐을까요? 그거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 마음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뭔가 있었을 때 그거 나한테 한번 보여봐.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궁금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나를 깨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효령 씨도 하나님을 거부했다가 딸이 이민아 목사가 죽는 걸 보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근데 세례 받고 죽기 이전에 많은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자기 학문에다가 접목을 시켜갖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알죠. 또 서울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아, 그 말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겠구나, 진짜다 가짜다, 예를 들어 99%는 비슷한데 0.1%는 아니다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은 뭐예요? 물을 씻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뿌렸다고 하여 거듭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씻듯이 너희 죄를 씻어라. 피를 내 몸에다가 뿌렸다. 예수님의 피를 직접 갖고 와서 내 몸에 뿌렸다고 하여 내가 거듭나나요? 아니에요. 그 피는 죽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씻고 죽고 없애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며, 너희가 왜 죽어야지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실제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죽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속,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거저받아서 은혜야, 이거 얘기하는 것은 껍데기만 둘러싸고 있는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나병,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 근데 문 앞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가 쫓아나와가지고 이웃의 국방부 장관이, 자기 나라를 넘보는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공항까지 마중 나가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상처에다 손 얹고 통성기도 할 줄 알았더니 내다보지도 않으면서 사환시켜갖고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어 7번 잠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만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 내 궁궐 앞에 있는 물보다 더러운 이 물에 내가 들어가? 그럼 나중에 그 물의 더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순종하여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는 병을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럼 이 몸으로 돌아간들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거 더 큰 것도 하라고 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7번 이걸 못합니까?
나아만은 자기 교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었을 때 땅에다가 발을 차고 위로 솟아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의 민수기에 가게 되면은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죄를 뿌린다고 내게 정결이 되나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나온 죄를 보관했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물에다가 죄를 섞어 탄 물을 갖다 뿌리면은 낫는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팥으로 우리는 콩으로 매주 씁니다. 그죠? 근데 팥으로 매주 쓴다 라고 하는 게 내가 말하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방법, 물로 씻어라, 또 아니면 번제를 드려라, 희생제,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가르쳐주고 그 제사를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 뒤로 가가지고 히브리서 9장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362쪽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를 두며 훗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마다 다 드릴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며 번제, 화목제, 속죄제의 제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는 무엇을 드렸어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진대.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에 가면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9장으로 연결하며 옛날에는 죄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10장에도 가게 되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를 하였다. 구약에서 양과 염소와 이런 걸로 드렸던 속죄제, 속건제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드릴 것, 자기 몸을 예비하였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게 되면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몸을 들여서 죽이는 것.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사람들은 성령 그러니까 어떤 귀신의 영과 같이 보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걸로 생각을 해요. 삼위 하나님 설명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대표적 사역의 의미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사역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성화의 과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창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깨닫게 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뭘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에스겔서에서도 물로 씻는 것 이야기하고 많은 걸 이야기를 하지만 물 그 자체로 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물에 씻는 기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미리 먼저 오셔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계획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받겠지만 냉철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못 받겨 죽은 것.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며 거리끼는 것 걸림돌로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물 아니에요. 배너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갖고 배너가 노예선으로 잡혀갔었을 때 이제 동굴에 이제 들어가 삽니다. 동네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함선의 그 함장을 구해주고 양아들로 들어가서 이제 양자의 입장에서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메셀라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막 따지고 그래갖고 동굴에 가 있는 걸 찾으러 갑니다. 그때 그 동굴에 찾아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러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쫙 쏟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가까운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빗물에 주님의 피가 막 흘러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하늘을 보고 비를 맞으니까 나병이 싹 낫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빗물을 맞아서 나병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 근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물과 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죽이기 위한 도구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는 뭘 가르쳐요? 속죄 드릴 때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워요. 이 성경 쉬운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면은 나머지는 쭉쭉쭉쭉쭉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다 필요할 때는 쫙 한 번에 보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르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와가지고 너 거듭나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니고데모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얘기예요. 1장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요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인 줄 알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는 하나님이야라고 딱 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장 10몇 절인가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닥다리로 하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구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야곱이 자기 애삼촌 집으로 쫓겨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어떤 꿈을 꿨어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요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는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대로 누가 죄를 짓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에게 팔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지금 쫓겨왔는데 이 간격은 왜 생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여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뭘 보여주냐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요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된 것을 잇다, 릴리전 이걸 해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가지고 물과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십자가의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됐는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거를 표적을 보여주면서, 표적 세메이온 말씀드렸죠.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확 뒤엎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시작을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1장 2장을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쪽팔려서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밤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거부했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 성전은 가짜야, 돌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는데, 그 어둠 속에 있던 니고데모가 빛을 보고 빛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쪽팔리고 두려워서 어둠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다가 신기하구나. 요셉이 17에 팔려갔어요. 팔려가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노예인데 어떻게 먼저고 앞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꿈을 하나님이 지혜로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했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풍년 7년을 안 내줬으면은 요셉이 총리로서의 능력을 발휘했겠어요? 못했죠. 바로 꿈대로 7년 풍년이 쫙 되니까 요셉이, 그러다가 2년 뒤에 만났잖아요. 이 섭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낸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다 거기가 장사 지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어디예요? 예전에 성묘하러 간다가 다 추석 때 고향 가죠. 똑같습니다. 거기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헤브론이 돼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마누라 죽었다고 매장 지좀 사자 해갖고 사갖고 돈 주고 난 반드시 돈 주고 사야지 돼. 등 끼기 전에는 그 자리다 왕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갑니다. 다윗이 요압하고 권력 다툼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애삼촌 댁이 돼요. 누이가 좀 나이가 많았겠죠. 그렇게 하며 권력의 힘에 눌리니까 군사의 숫자를 갖고 왕의 힘으로 내가 요압을 한번 이겨봐야지 돼. 군사를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다가 그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벌 3개 중에 1개를 택해라 라고 하는데 백성이 죽는 걸 택합니다. 그럼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나한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서 땅을 산 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자리가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뭐예요? 이삭이 번제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그 사건으로 사게 했고, 그 산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터가 돼요. 신기하죠? 바람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바람은 우리가 창조의 신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산은 높고 골은 깊다 그러죠. 두 지점의 온도가 차이가 나면은 압력의 차이가 생겨요. 가스통을 딱 열으면은 도시가스 안 들어오니까 가스통을 열잖아요. 그럼 가스통을 열으면 가스가 왜 새나와요? 여기 압력은 낮고 여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이 높은 건 사실 온도가 높은 거예요. 압력이 낮은 것은 온도가 낮아요. 근데 그 원리를
1800년, 900년도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이 대충 얘기를 했지만 그 바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것도 모르듯이 성령의 사역도, 자 봐라, 요셉은 끌려갔는데 나중에 누가 끌려가게 한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앞서서 보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도 이렇게 한다. 거듭나는 것? 네가 생각하는 대로 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짜 모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참으로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을까?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며 거듭나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참한 자가 됐을 때만 그 십자가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누가 예정이 돼 있냐, 누가 유기가 돼 있느냐, 네가 예정한 자를 어떻게 알아, 예정이 다 돼 있다면 뭐하러 전도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죠. 예정은 너는 안 돼 있고 너는 돼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고 하시고자 아니하면 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며 권세이며 하나님의 예정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브라함에게서 준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쳐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네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아담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기 싫소. 나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야지 되겠어. 당신 제껴놓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아담은 거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걸 철저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깨닫는 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 불로 씻는다, 아니면 피로 씻는다, 다 그러지만 그것에 숨겨진 함의 뜻을 찾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뭔가 드릴 것, 재물 아니고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드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함 속에서 아니야라고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나아만 장군같이 결국은 나도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서 레위기 13장인가를 보게 되면은 온 몸이 문둥병이 걸리면 온 몸에 전신에 퍼졌으면 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고 두 판 두 솔 딱 들었을 때는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빵 준다고 교회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니하고 내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한 덩어리 만들어 갖고 교회당 이렇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법,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것. 콩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콩으로 자연 법칙을 어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추악함, 더러움, 고통, 그 미련함, 어떻게 능력자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뭐예요? 저기는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죽어야 할 것,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것 모르고 예수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나중에 정말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